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과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원래 성격이 참 대단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식당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일을 하는 분들이 혀를 두를 정도로 아주 성격이 대단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뭐 싸우고 또 일 그만두고 싸우고 일 그만두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던 삶에 이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뇌암이 이분에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너무 늦게 발견되고 위치도 너무 민감한 부위라서 수술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몸을 가눌 수 없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시게 되었죠. 죽어가게 되셨습니다. 인생에 정말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셨죠. 제가 그때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던 분이 회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나온 삶을 회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주일에 교회 오는 날만 기다리시고 교회 오시면 오시자마자 그렇게 우시면서 예배 끝나실 때까지 그렇게 눈물을 훔치시면서 예배 드리셨죠. 이분이 얼굴 빛이 바뀌더라고요. 다른 인생이 되더라고요. 성격이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세상에 그렇게 온순한 양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에 그렇게 막 괴팍한 성격을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으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 되셨죠. 또 어떤 한 분은 하나님을 참 많이 대적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책을 읽고 와서 따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성경 놓고 따지고 토론하고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삶을 사시다가 이분에게도 암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이 되시고 죽어가게 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깨지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어가게 되니까 이분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리시고 죽어가시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셨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받아들이시고 이제 와서 깨달으시는 게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지금까지 인생이 후회되신다 하시며 친구들에게 전화하시고 가족들에게 전화하시고 사과하시고 또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대적하며 살았을까 하시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전화로 예수님 전하게 되셨죠. 여러분, 이분들에게 암은 인생의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원래 하던 일은 로마 군대에게 납품하는 이 천막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세계를 누가 지배했나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지만 군인 텐트가 필요했습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이 천막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걸 납품하게 되면서 정말 떼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터져요.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로마는 원래는 비교적 종교에 관대했는데 문제는 이 주이시들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자꾸 충돌이 나는 거예요.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둘이 자꾸 충돌을 하니까 그 당시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시켜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로마를 떠날 때 로마에서 벌은 재산들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다 쉽게 말해 거지 상태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브리스길라는 근데 어느 나라 출신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안 나가도 돼요. 원래 로마 시민권자라서. 그런데 나갈 이유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한데 뭐냐? 자기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유대인인 바람에 아내도 순식간에 고향에서 같이 쫓겨나가게 돼요. 그것뿐이냐? 그동안 벌어왔던, 여러분 천막 사업했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로마에 큰 집도 샀어요. 그동안 벌었던 돈이며 집이며 좋은 것들 하나도 못 건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완전한 겨울이 오게 된 것 같죠. 여러분이 만약에 남 이야기니까 이게 뭐 그냥 뭐 그러냐고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브리스길라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저 남편 아골라가 어떻게 보이시겠나요? 남편 아골라가 어떻게 보이세요? 아이고 저 원수 아닙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놈 때문에 지금 내가 쫄딱 망하겠다.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의 봄날 다 갔다. 행복한 길이 다 막힌 거잖아요. 막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잘 살던 사업도 막혔죠. 집도 고향도 로마 출신이잖아요. 집도 고향도 다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긴 겨울이 온 것 같은 이 시간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행복의 길이 다 막히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 브리스길라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도 성교비가 끊어지고 천막 만들며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어느 날 갑자기 살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난 고린도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와서 모든 게 막힌 것 같지만 진정한 봄날, 진정한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 그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어떤 인생이 돼요? 평신도 사역자로 귀한 인생의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귀하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보통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구 이름부터 쓸 것 같으세요? 남편 이름부터 써요. 보통 남편 이름을 먼저 쓰게 됩니다. 여자 이름이 많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남편 이름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편한 이 뉘앙스, 이름의 뉘앙스가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 이름을 먼저 쓴 거예요? 아내 이름을 먼저 쓴 거라고, 여자 이름을 먼저 쓴 거라고요. 여러분, 왜 이 가정에 영적으로 이 가정에, 왜냐하면 이 가정에 영적으로 들어쓰신 사람이 누구냐? 아내인 브리스길라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로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 가운데 새로운 싹이 뜨고
생명이 꽃피는 영혼의 봄날을 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브리스기라는 원래 같으면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 로마에서 돈 벌어서 그냥 좋게 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좋게 살 그 길이 막히니까 새로운 영적인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는 부자도 없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잘 없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러니 부흥이 돼도, 자 여러분, 그러면 모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모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흥을 해도. 이때쯤 로마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모일 공간이 없다고요. 저희 코로나 때 갈 데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것처럼 모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성도들이 모일 넓은 공간이 확보되게 되었어요. 어딜까요? 누구 집인지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인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날 때 남기고 간 큰 그 빈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 성도들이 모이던 초기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자 여러분, 다 막히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집이 망한 것 같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쫑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귀한 믿음의 길을 여시고 남겨진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저는 보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몸이 성하면 그저 나를 치장하고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에 우리의 힘과 열정을 쏟아부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넘기우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우리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때요? 누굴 찾아요? 주님 찾잖아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바로 찾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일단 막 다 해봐. 이것저것 막 다 해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다 끝나면 어때요? 그제서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겨울나무를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이 됐건 작은 일이 됐건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우리 인생의 겨울나무를 허락하셔서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게 하세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 은혜의 주인공들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롯이 견딘 겨울 나무에 봄이 오더라고요. 잎이 다 떨어진 것 같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지금도 눈 오잖아요, 그죠? 막 눈 오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 앙상해지던 그 가지에 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싹이 트고 새롭게 잎사귀가 맺히게 되죠. 여러분,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추운 겨울을 혼자서 외롭게 버티고 나면 봄이 다시 되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이런 겨울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외롭고 고독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숨겨왔던 결함들이 속속히 드러나요.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이 드러나고요. 문제만 생기면 어디 가서 위로받나, 누구한테 기대나 하는 내 안의 우상들이 다 들통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알겠더라고요.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혼자 캐나다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말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외쳐왔고 가르쳐 왔는데 실상은 내가 그렇지 않은 자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혼자 예배하면 힘 빠져서 점점 목소리가 줄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내가 외쳐왔던 그 말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힘 빠져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어떤 자인지를 철저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곳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연약하고 미련한 내 결점들을 드러내서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겨울나무가 되어보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억울한 일이 생겨요. 어려운 환경, 어려움, 질병 같은 인생의 겨울을 반드시 한 번 이상 허락해 주십니다. 완전히 추락하고 벗겨진 아픔을 겪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게 하시고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뭘 잘못했냐고요? 한 거는 충성을 다해 열심히 산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듯 섬겼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요셉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케 하는 겨울나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요셉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혼의 겨울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 봐요. 열심히 귀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날 섬겼는데 돌아오는 트리트 당하는 게 내가 기대한 거랑은 달리 때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가 이런 취급당하려고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여러분, 바로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 연약함을 탄로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 탄로나게 하심으로 없애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보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나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겨울나무를 적어도 한 번 이상 허락하세요. 한 번에 내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정말 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한 번만 겪게 하시겠지만 대개 한 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성을 가진 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겪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맞이하는 거 두려우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맞이한다. 겨울나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인생의 겨울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인생의 겨울을 허락하세요. 아무에게는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나도 모르게 십자가와 멀어지는 우리에게 영혼의 겨울은 우리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영적 겨울을 주실 때, 수치와 모욕 가운데 버려두실 때 그저 그냥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그런 나를 굴복시켜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뻐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보내며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자아,
죽고 주님의 말씀만이 남는 것입니다. 아마존 가면요, 나마야코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이 물고기는 보통 어른 손바닥만한데 이만한 물고기인데 이 입 크기가 그 몸의 크기랑 똑같대요. 이 손바닥만한 것의 입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몸 사이즈에 비해서는. 근데 이 나마야코는 입이 커서 그런지 자기보다 몸집이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근데 어떻게 먹나? 자기 몸보다 큰 물고기를 삼키려고 하니까 한 반만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만 입 밖에 나와 있어요. 지보다 큰 놈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못 먹거니와 소화도 다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토해서 그 속을 비워야 된대요. 안 그러면 자기도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마야코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물고기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모습이 이 나마야코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 먹지도 못하고 토해낼 것을 꾸역꾸역 삼키려고 하다가 그로 인해 내장이 썩어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욕심된 옛사람과 자아의 모습을 다 철저하게 죽게 하시고 떨어뜨리시고 내 말고를 다 떨어뜨리셔서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과 헛된 마음을 가득 찼던 우리의 옛사람이 인생의 겨울에서 드러나고 죽는 거예요. 내 말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꺾으신 하나님의 방법, 과거에 있었던 내 프라이드가 됐건 잡혀있던 어려움이 됐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길로 이끄셔서 주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하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 명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매임을 당했대요. 매임 인생. 매임 인생 좋은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매임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죄수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 갇힌 자 돼서 감옥에 죄수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매이지 않았다면 로마로 가는 큰 배를 탈 수가 있었을까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길로 가다가. 어떻게 로마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물론 풍랑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복음 전하러.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막혀요. 바울을 사로잡으셔서 유럽의 심장인 로마로 이끄시는 겁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사방으로 우겨 쌓여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뜻은, 주님의 방법은 다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문을 열어주셔서 그걸 여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그 너머를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은 딱 뭐예요? 눈앞에 것만 보고 살아요. 사실 그것도 잘 못 봐요. 눈앞에 것도.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 교회를 구한 것도 생각해보면 막히고 메인 일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완전히 막히고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원래 있던 그 교회에 이제 다 나가라 해가지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성도님 집 지하로 갔다가 어떤 성도님 집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뭐 한켠에 공장이 한켠에 또 세팅해서 예배 드리다가 또 새벽 예배 드렸던 음악학원 갔다가 다 비즈니스 오픈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고 어려워진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예배 못 드리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드라이브를 걸자 해가지고 여기 그 자리 때 코로나 때문에 또 자리가 나고 여기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시간 쫓기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제 다음에 뭐 이란 교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뭐 어느 교회가 있으니까 쫓겨나가듯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요즘 철야하는 분들도 계신데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근데 막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메인 일들로 말미암아 역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때론 내가 우둔해서 눈이 가려져서 그걸 잘 못 봐요. 그 문을 거부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열려있는 문들을 다 닫으셔서 가장 귀한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매임당하는 건 사실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 매임받을 수 있는 건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당시에 어떻나요? 온갖 죄악이 창궐했습니다. 뭐 동성애 뭐 등등 여러 가지 온갖 죄악들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노아가 뭘 하죠 그래서? 배를 지어요.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배를 지어요. 산중턱에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다 지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노아의 가족을 사로잡으셔서 그 배로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의 특징은 그 배의 문은 누가 열고 닫으시나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땡긴다고 그 문이 닫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주님이 열고 닫으셨다고요. 하나님 닫으시면 아무도 못 나와요. 주님 열어주신 날 나올 수 있다고요. 노아의 일생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근데 방주 밖에 자유와 방종을 누리던 사람들 홍수가 오던 날 어떻게 됐나요? 살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매여 살던 노아는 대홍수가 오던 날 비로소 살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이고 주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자유와 방종을 누리며 기뻐하며 좋게 사는 것 같지만 심판 날에는 가장 두려운 날은 살 길이 막힌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날은 심판 때가 아니라 시상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때론 매이게 하신 하나님, 때론 짧은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살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보시면 1절에 40주야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홍수가 이제 끝났어요.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세요. 물이 줄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 그냥 뭐 우리가 보는 바람 시원하다 이런 뭐 살랑 바람이겠냐고요. 물이 주는 바람이에요. 물이 주는 바람. 여러분 40일 동안 천둥 번개 막 땅이 뒤집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지금 배 밖에서는 막 배가 흔들거리고 배 밖에서 사람들 다 죽어나갔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이거 무섭다. 인생의 위기처럼 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0일 뒤에 비가 그쳤습니다.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비가 안 오는 것 같다. 좀 조용한 것 같다. 살겠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뭘 보내세요? 바람을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무슨 산들 바람이겠냐고요. 물이 마르는 바람이면 지면을 마르게 하시는 바람이면 지면에 물이 마르는 바람이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여름에 해변 전도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여름에 해변에서 너무 안 좋은 음란하고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십자가를 외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팀을 꾸려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티를 맞춘 친구가 좀 잘못 맞춰가지고 핑크색 티를 이렇게 입고 누가 맞췄냐고 막 이제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단체로 핑크색 티를 쫙 맞춰 입고 해변 딱 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쳐다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태풍이 왔어요. 우리는 해변에 전도하러 갔는데 태풍이 와서 해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해변 쪽에 횟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경찰이 와서 아예 못 들어가게. 근데 진짜 이만한 돌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제 앞에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고 막 쫙 어디다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막 기도했다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풍 앞에면서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돌 날라오는 거 맞으면 죽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이건 여러분 물론 뭐 지하철 가서 전도하고 막 아무튼 여기가 돌아다니면 전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태풍 앞에면서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1년에 뭐 한두 번 오는 한국에 일어나는 태풍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면에는 물이 마르게 하시는 온 인류를 이게 지면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면 보통 바람이겠냐고요. 노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바람을 향해 그 바람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 좀 바람 좀 멈춰주세요. 홍수면 대체 죽을 것 같다고요. 겨울은 뭐 끝이 없고 겨울로 끝나는 거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바람 좀 멈춰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물을 말리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를 살리시려고 지면을 딛게 하시려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물을 말리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 꼭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바람으로 고난과 혼란과 핍박이라는 바람으로 내 모든 삶의 모난 것들을 깎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풍랑과 바람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도 결국 나를 살립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는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 3, 4장이 있는데 4장의 이 마지막 부위에 왜 굳이 골로새서에 오네시모를 언급할까요? 오네시모란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뭐 먹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오네시모를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뭔가 귀중품 같은 걸 훔쳐서 노예인데 도망쳤어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랜 시간 멀리 왔습니다. 낮에 다니다가 노예 표시라도 들키면 어떡해요? 잡혀서 노예는요 여러분 당시에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내가 어제 주인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문헌들 기록들이 있어요. 내가 어제 내 노예를 때려서 죽였어. 왜 죽였어? 내 애완용 귀뚜라미를 밟았어. 그래서 내가 내 노예를 때려 죽였어.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노예는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물건과 가축 취급이었다고요. 근데 주인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자, 여러분, 어디까지 왔느냐? 로마까지 왔어요. 왜요? 로마 도시에는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노예니까, 노예가 3분의 1이나 되니까 거기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내가 좀 자유인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이제는, 여러분, 그 멀리까지 도망쳐 와가지고 귀중품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왔으니까 여기선 자유인으로 살겠다라고 왔는데 기분 좋겠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나요. 바울 성경 세미나 뭐 이런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자유인들은 저기다 가서 저런 거 보나 보다 해가지고 나도 가봐야겠다 하고 참석하게 돼요. 여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예요? 자기 노예인데 주인한테 해를 끼치고 훔쳐왔잖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내 잘못을 풀어내고 고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땡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빌레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자인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바울 앞에 가요. 바울,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할 말이 뭡니까? 사실 제가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귀중품 훔쳐서 여기까지 도망친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지혜롭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죠. 근데 여러분, 참 바울이에요?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임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빌레몬 아는데 임마. 내가 당장 빌레몬에 가서 빌어라. 여러분, 그게 정의일 수는 있지만 은혜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바른 말보다 중요한 게 바른 태도거든요. 바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말로 대한다면 반드시 내 심장이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바른 태도로 말해야 됩니다. 오네시모야, 집으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 받고 와라. 화평을 이루고 와라. 그것이 너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어. 그리고 용서받고 돌아와서 나랑 사역하자.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바울은요, 내가 너를 위해 편지를 써주겠다. 그게 여러분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자신이 보증이 되어주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요? 오네시모도 더 이상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 씻음 받고 다시 살고 바울과 하나님 일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죽는 길 같지만 사실 진정으로 살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죽는 길처럼 같지만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뭔가 사방에 막힌 문, 사방이 막히는 것 같으십니까? 뭔가 지금 메이는 것 같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어쩌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내 자아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원하는 바가 아닌 쪽으로 내 자아가 원하는 길로 주님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 길이 아니라 반대 길로 주님 인도하고 여시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굴 못 본대요.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화평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화평한 일들을 포기하면 주님 볼 수 없어요. 거룩함을 포기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히는 것은 때로는 용서하지 못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네가 원하는 사람만 더불어서 화평해라.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모든 사람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화평함 이루고 싶은 거죠. 사실 주님은요, 내가 그 길로 나아갈 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생명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막 싫다고 소리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막힐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을 때 악착같이 말씀 앞에 씨름해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하고 찾으면 주님이 바로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어쨌든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여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했으면 교회도 찾아지고 사역도 되고 열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주님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주신 비전도 있고 말씀 주셨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자리를 찾아도 교회 자리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한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안 찾아봤느냐? 구글 찍어서 나오는 철치란 데서 찍어서 나오는 데는 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메일 보내고, 제가 여러분 왜 처음에 이토비코부터 들어갔겠어요? 놀수욕부터 당연히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찾아봤어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고 없어서 겨우 찾은 데가 이토비코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겨우 찾았어요. 겨우. 거기 없으면 못 들어가고 있었겠죠. 전화 걸고 찾아가고 다 교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얼마나 찾고 두드린지 몰라요. 근데 모든 게 다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주님 말씀도 주시고 세우러 가셨고 근데 교회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저녁만 되면 저녁 먹든 안 먹든 7시만 넘어가면 한번 계속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한 7시부터는 거의 밤 늦게까지 늘 그냥 무릎 꿇고 계속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계속 3시간씩 4시간씩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를 하라고 했으면 자리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만히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시는 길이 토론토 끝자리에 이토비코의 교회 자리였어요.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진짜 많이 썼거든요. 새벽 예배 하죠. 화요일 날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거 한다고 성경 공부도 하죠. 금요 집회하죠. 토요일 날 연습하죠. 주일 날도 쓰죠. 다 하는데 한 달에 한 500불도 안 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 냉난방비 전기값만 해도 그거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막 이제 토론토의 교회 찾고 학교로 놀수역에 올라와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 구해가지고 아니 놀수역 교회 찾는데 안 나오니까 학교 그냥 지임을 통째로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금요일 주일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딴 데 음악학원 빌려가서 예배드리고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또 예배드리다가 핀지 쪽 교회 자리 났다 해서 거기도 들어갔다가 코로나 터져서 여기저기 또 떠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 눈에 보이는 길을 다 막아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 저 사람하고 화평해 싫을 수 있어요. 너 음란한 거 버리고 거짓된 거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도 끝난 것 같아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심장에서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나라 망한 것 같아도 느헤미야를 통해 페르시아의 심장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민족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서도 다 끝난 것 같고 겨울이 찾아온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에스더를 통해 이방 땅에서 영광 받으셨고 전 세계가 기근으로 죽어가고 막혀있을 때도 요셉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도 되시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시고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지금 뭔가 사방이 막혀 있는 듯이 보이고 때로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 주님이 다른 문을 막아 놓으시고 주님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 때로는 매이는 게 너무 괴롭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매였기 때문에 살았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 매인 바 되어서 생명과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막힌 길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화평케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함 따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히는 것 때로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오늘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나는 괴롭고 힘든다고 하지만 땅을 말리셔서 내가 살 땅을 밝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결단한 심정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